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6절 말씀은 함께 봉독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사대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한 교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저희 교회를 소개하지 않아도 이미 다들 저희 교회에 대해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유명한 그리고 이름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그런 역사와 전통 아래에서 지금도 매주 다양하고 수많은 프로그램을 많은 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좋은 시설을 갖추어서 많은 이들이 편리하게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주일에 한번 저희 교회에 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지,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 퍼지는지 예배의 규모에 여러분은 압도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왜 많은 이들이 저희 교회를 이름 있는 교회라고 평가하는지 여러분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매우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제공해줄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었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최고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재정이 풍요로운 교회였습니다. 주일이든 주중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교회에는 사람들이 붐볐고 많은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교회, 다니고 싶어 하는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습니다. 본문 1절에서처럼 다른 이들이 보기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은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마음속으로 우리 교회만큼 괜찮은 교회는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그들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됩니다. 편지의 발신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요한이 편지를 그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기대가 상당했을 것입니다. 편지를 열기 전에 사대교회 교인들은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야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 줬기 때문에 아마도 요한이 편지의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거라고 추측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편지에는 교회를 향한 칭찬은커녕 비수와 같은 책망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가득했습니다. 1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로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인간은 판단합니다. 판단할 수 있고 또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판단과 평가가 늘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틀린 판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로 틀리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겉모습만으로 대부분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은 겉모습 이외에도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요한의 편지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대 교회의 행위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여기까지만 보면 당시 사대 교회 교인들과 또 다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사대 교회에 대한 평가와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 내용을 보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은 죽은 자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사대 교회는 이름이 있는 교회로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수많은 행사와 사역의 활동이 있었고 교회 출석률도 좋았습니다. 교회적으로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엔 살아서 움직이고 생명력이 있는 번창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를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정확하신 판단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에서 이름이 있다고 해서 유명하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건강하고 바른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괜찮았던 사대 교회를 죽은 교회, 곧 생명이 없는 교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사대 교회를 죽었다고 책망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판단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봤는데, 내가 너의 중심을 꿰뚫어 봤는데 내 앞에서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지 않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을 찾아보면 어떤 뜻이냐면 어떤 잔이 있고요, 어떤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비워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어떤 형태는 갖추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요. 무언가가 겉으로 보기엔 이렇게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텅텅 비어있는 상태. 한마디로 빈 깡통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도교회는 겉만 화려하지 영적인 내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열심히 달리고 있긴 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많은 사역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배가 웅장하고 규모가 크지만 극히 형식적이고 정말 목말라 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예배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너무나 잘 되어 있고 선교와 구제도 하지만 성령의 눈으로 꿰뚫어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껍데기만 화려했지 정작 그 중심을 보고 그 속을 보면 그 속은 텅텅 비어있는 교회였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바쁘고 생산적인 교회 같지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곳이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이 사대교회가 하나님께 평가를 받기를 죽었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매우 슬프지만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지금 죽어있는 상태,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인지를 모른 채 여전히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름 있는 교회야 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대 교우들을 생각하면 더욱더 마음이 쓸쓸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화제를 바꿔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사대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렸던 것일까요? 왜 사대교회는 사람들이 보기에 겉은 살아서 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면 죽어있는 좀비와 같은 교회가 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대교회가 처음부터 죽어있던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교회의 첫 시작점에는 생명과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보시면요, 3절부터 보시면 죽어있는 이 사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권고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라고 말하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처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 생명이 없고 죽었던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고를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대교회가 아직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며 꺼지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신락 같은 불꽃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대교회가 처음부터 죽어있던 교회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분명 처음에는 복음의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있었던, 영적 영향력이 있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본질을 잃어버린, 거의 죽어가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사실 사대교회에 대한 사료와 자세한 기록들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이유를 정말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대 교회 안에 언제부턴가 있었던 편리함과 안일함입니다. 사대 교회 안에 팽배했던 안일함, 평안함, 영적인 익숙함이 그 교회를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계속적으로 7개의 얘기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우린 이미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 2장에서 이미 4교회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오늘 교회를 포함해서 3교회를 3장에서 볼 것인데 2장에서 이미 4교회를 우리가 보았는데 그 4교회와요, 그리고 이 4대 교회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나왔던 교회들은요, 당시 외부의 세력, 즉 로마인의 박해 및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해야 됐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2장에 나오는 4교회들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영적인 긴장감이 그들 가운데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4대 교회가 처한 상황은 2장에 있었던 그 4교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앞에 있던 다른 교회와는 달리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어려움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세벨의 유혹도 없었습니다. 니골라당 같은 이단도 없었으며 유대인의 핍박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영적인 평안함과 안일함, 익숙함에 너무나도 쉽게 빠져버렸고,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교회가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어떤 한 해안가에서 조금은 특별한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해안가가 굉장히 유명한 해안가인데 이 관광철이 지나면, 쉽게 말해서 성수기가 지나면 이상하게도 죽어나가는 갈매기들이 매우 많다는 곳이었습니다. 평상시는 괜찮아요. 근데 성수기가 한철 딱 있다가 성수기가 딱 끝나면 이상하게 성수기가 끝나자마자 죽어가는 갈매기 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환경청에서 나와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 조사의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갈매기들이 관광철이 지나 죽은 이유는 이 관광철에 관광객들로부터 얻어먹은 음식물 때문이었습니다. 음식물에 독이 있거나 해로운 게 있어가지고 죽은 건 아닙니다. 관광철 기간 동안, 이 성수기 기간 동안에
그 음식에 너무나도 이 갈매기들이 길들여져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어떠한 긴장감을 가지지 않아도, 그리고 긴장감을 가지고 사냥을 하지 않아도, 먹이를 찾으려는 어떠한 수고를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으니까, 생존할 수 있으니까 갈매기가 자기도 모르게 게을러지고 안일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철이 지나고 나서도 더 이상 바닷물에 있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많은 갈매기가 굶어서 죽은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바로 그와 유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어떤 영적인 긴장감이 있을 수 있도록, 영적인 긴장감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난과 고통이, 무거운 짐이 매일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는데도 죽어간다는 것을 모르게 만들 수 있는 영적 익숙함의 위험성을 경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생명과 복음의 핵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교인들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본질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적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재정도 약하고요.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참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높여드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가치였으며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밖에도 소문이 조금씩 나게 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그들을 위한 조직,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매주마다 많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처음에는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새롭고 즐겁고 기쁘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이 모든 사역 가운데 너무나도 익숙해집니다. 늘 기대에 부풀어서 나왔던 예배당에 나와서 마음을 다해 드렸던 예배가 어느 순간 너무나도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예배당에 오면서도 기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 가야지. 그래도 내가 교육자인데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안 가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가야지. 이런 마음이 조금씩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 마음이 나도 모르게 너무나도 딱딱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란 말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들지 않습니다. 입으로 주님을 부르지만 마음으로 애타게 찾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직감이 들기도 하지만 외적으로 보기에 교회가 아무런 문제 없이 화평하고 오히려 부흥되는 것을 볼 때 자신이 느끼고 있는 직감이 틀렸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추구하고 있던 본질은 하나씩 사라져갑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껍데기만 번지르하고 생명은 잃어버린, 살아있어 보이나 거의 죽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편지의 내용이 끝났으면 굉장히 암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희망적인 것은 아직까지 이 사대 교회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죽지 않는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죽어가는 사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아직까지 복음과 본질과 생명을 지키는 몇 명의 성도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이 죽어가는 그 교회를 살릴 하나님의 불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주님은 곧 죽을 것 같은 이 사대 교회를 위하여서 아들을 정성껏 간호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3가지의 처방전을 줍니다. 첫 번째 처방전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깨어라. 깨어야 한다. 거의 죽어가고 있는, 숨을 헐떡이고 있는 사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처음 주신 처방전은 뭐냐면 깨어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더 이상 잠자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2절과 3절에서 2번씩이나 반복해서 깨어야 한다. 일어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나태함으로 죽어가는 사대 교회를 당장 일어날 것을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일깨다의 어원적인 의미를 보면요, 어떤 말이냐면 이 꺼져가는 불씨를, 이제 정말 불씨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딱 완전히 꺼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꺼져가는 불씨가 있는데 그것을 되살려서 계속적으로 활활 타오르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 동사의 시제를 보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번 깨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2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때때마다 깨어 일어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영혼을 일깨워 죽어가는 생명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부채질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첫 번째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2번째 처방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입니다. 여기서 받고 들은 것은 처음 사대교회가 받았던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처음 받았던, 내가 처음 들었던 복음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에 주어진 그 권고의 말씀과 거의 유사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새로운 진리가 아니었어요. 뭔가 새로운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처음부터 주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서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을 것 같은 그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처음 받은 그 진리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처방전이 있습니다. 마지막 처방전은 지켜 회개하라입니다. 이 말은 영적인 나태함, 게으름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하면 됐지, 눈으로 보기에 멀쩡한데 라는 영적인 안일함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유턴을 확실하게 하여 지켜 회개할 것을, 주님께 돌아가서 이제는 그분에게 살려달라고 진정한 도움을 구할 것을 하나님은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처방전 외에도 멸망의 열쇠도 동시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만일 사대가 이 권고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러한 권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반응하지 아니하면, 일 깨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면 예기치 못한 시간에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주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권고의 말씀을 반응하여 지켜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5절 말씀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흰 옷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따르면 구원받는 자들이 입는 옷을 말하는데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옷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죄 씻음 받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흰옷이라는 묘사입니다. 이기는 자들은요, 이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습니까? 먼저는 그들이 결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그 이긴 자들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충성되게 마치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 앞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주위에는 하나님을 보호하는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잘 안다. 너는 힘들 때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였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충성했다. 때로는 힘들어 넘어졌을지라도 때로는 영적인 무기력에 네가 빠졌을 때에도 나의 말씀을 듣고 깨어 일어나 회개하고 나를 끝까지 쫓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이름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천군 천사 앞에서 선포하노라. 다른 누구도 아니라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완전한 평가, 이보다 더한 영광과 감격은 없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좀 오래전 일이긴 한데요. 그때에도 저는 목사였습니다. 그때에도 저는 사역을 하고 있었고 다른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나름 주위 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해서 되게 민망한데 좋은 평가를 받고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했었어요. 장년부 사역도 하고 새벽 설교도 했었고 금요예배 설교도 했었고 목요 채플도 섬겼었고 찬양 인도도 했었고 주일학교도 했었고 굉장히 많은 사역을 했었습니다. 큰 무리 없이 모든 일들을 매끄럽게 나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문제 없이 그러한 사역을 잘 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왠지 모르는 찝찝한 마음이, 왠지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히 사역이 진행되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히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뭔가 마음 가운데 이게 설명하긴 어려운데 설명할 수 없는데
뭔가 아쉬운 마음이 제 가운데 그때 당시에 계속해서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제가 어떤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그런 좀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던 어느 날 아내가 하루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날 그때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저에게 이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해주었습니다. 요즘 당신이 설교하는 걸 들으면 예전에 비해 투박하지 않고 매끄럽고 세련되게 잘 다듬어서 설교하는 것 같아. 여기까지만 말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뒷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 있었냐면 그런데 나는 당신이 예전에 조금은 투박하게 설교했을 때가 더 좋은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은 발끈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예전이 더 좋은데? 아내가 말해 주었습니다. 예전에 전했던 설교는 스타일이 약간 투박해도 그 안에서 예수님이 느껴지고 만져졌는데 지금은 말씀을 전하는 기술은 한층 세련됐는데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 당신 설교엔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아내가 저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의 감정은 두 가지 감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열받았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사역하는 모든 것에 예수가 없다고 말하면 저의 모든 사역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한쪽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 드냐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내의 그 이야기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교인들과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찬양 인도도 잘했고요. 성경 공부 인도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지고 있었고 큐티도 꾸준히 했으며 성경 연구도 했습니다. 겉으로 누가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안의 중심을 꿰뚫어 보면 그 안의 중심에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역, 본질이 없는 사역, 겉모습만 번지를 하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와 같은 나. 분명 제가 그때 당시에는 또 다른 사대 교회였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역에 대해서 늘 점검해보는 습관을 가끔씩 가집니다. 제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정말 생명이 있는가? 나의 사역의 원동력과 목적이 정말 예수님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외적인 상태 그리고 영적인 상태를 잘 알지 못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러셨고 미래에도 그러실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적인 그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겉모양과 겉모습에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살아 있습니까? 지금 정말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사대교회 같이 죽어가고 현실로 인식하지 못한 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깨어납시다. 아니라고 익숙하고 게으른 영적인 상황에서 깨어나 이제는 처음 받았던, 누렸던 복음의 감격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주님께 저희가 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마른 뼈와 같은 죽은 저희들을 소생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일깨움과 실천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